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와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직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잔치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살아있고 싶은 마음보다 멋지게 예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부디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몸과 피가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잔치하고 기뻐하는 예배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아멘.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아멘.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처음부터 고백.
아십니까?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아멘.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 예수님.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한 번 더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아멘.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인도 선교 때 현지에서 함께 인도 성도님들과 고백했던 찬양인데 인도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찬양하다가 중간에 힌디말로도 한번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언어와 문화의 그 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고 왕 되신 그 예수님, 인도에서도 여전히 왕 되신 그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음악 먼저 한번 주시고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가에 호산나. 함가에 호산나, 둘라자 온카 헬라자, 데리마 히마 오에사다.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이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아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1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아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독생자 아들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믿는 자는 구원 그것을 믿으십니까?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이번에 힌디어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바의 호산나 함가의 호산나 둘라자 온카헬라자 데리마 히마 모에사나 두에 프라부 하마라 한 번 더 함바의 호산나 함가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되십니다. 온카엘라자 데리마 히마 모에사나 두해 프라부 하마라쿠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를 성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상황이 나빠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내가 기필코 안전하다는 그 명확한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뒤바꿔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도 알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민을 내려놓고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고 동계 수련회에 이어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힘든 세상과 시간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해 무너지는 날들이 많지만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각자 맡겨진 작은 사명 겸손한 자세로 잘 감당하며 사명의 완벽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주님,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태바 공동체 및 많은 변화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롭게 소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하시는 교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을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현재 선교를 진행하는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을 향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부흥이 있도록 항상 기억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언엔딩 찬양팀과 함께 하셔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기쁨으로 각자의 섬김을 다하는 예배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혼의 어두운 밤과 작별할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여민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얻어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후 오늘부터 새로 1, 2청이 연합하여 진행되는 선교 소모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가 세상에 흩어질 때에도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부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지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져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온전함이란 어떤 건가,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온전함이란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그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또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러한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끊어내야 될 그런 어두운 밤에 대해서 같이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죄의 습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잘못된 언어의 습관, 네, 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요, 이 언어에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말씀의 권세를 또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의 권세를 서로를 비난하는데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말의 오염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언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의 언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문제는 이 오염된 언어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못된 이 언어의 습관과 작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바르게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그런 여정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네, 우리가 이 영혼의 어두움과 작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 이 말실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실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언어, 잘못된 언어 습관과 작별하는 데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에 지금 자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러면서 우리라고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요, 이렇게 언어의 사용에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자각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죄를, 내가 성령님께서 인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마음과 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과 작별하기 위해서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나요? 선생이 되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한 선생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공동체 리더 모두가 해당한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이제 해당되고, 여러분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순장님들, 조장님들, 여러분들 리더, 그러니까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교사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더로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좀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뜨끔합니다.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선생이라는 이 직분, 리더라는 직분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우리가 선생이라는 이런 가르치는 직분뿐만 아니라 리더에 있는 자리에 모두 위험성, 영향력,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고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고보도 역시 우리 1절에 2절에 마찬가지로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자신도 다시 한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교사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알지,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약간 이 가르치는 이 직업에 있다 보면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요,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요, 이 선생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혹시 초등학교 교사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선생질이라고 말씀드려서. 자, 우리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이런 교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이 사람이 죄 짓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나 이렇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면, 네, 현수 형제님 한번. 네? 우상숭배. 네, 너무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인 같은 거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인이나 뭐 간음 뭐 이렇게 가장 큰 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정말 악한 죄악들 목록을 만들었어요. 7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죄를 교만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이 정말 가장 사람의 죄악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 교만 때문에 다른 죄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가장 반복되는 그런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섰다고 생각할 때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섰을 때가 아니고요,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요, 넘어지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때가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여러분에게 죄가 가장 먼저 틈탈 수 있는 가장 정말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우리의 영향력이 잘못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혹시 리더의 자리로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요,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만은요, 이 영적인 감각을 굉장히 무디게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더라도, 본인이 죄가 있더라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덤덤해지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된 영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뭐 이렇게 너의 자리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정말 사단이 온다 하면서 이렇게 티나게 오지 않거든요.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찰나에 느끼지 못하게, 그리고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을 잘 간파해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는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을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이번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도 이게 더 길어질까봐 제가 그냥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실력은 높은데 자세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실력이 높으면 자세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실력이 높은데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청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실력이 정말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이신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만큼 낮아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리더의 자리,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과 같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그렇게 마음까지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교만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송곳으로 귀를 뚫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요, 믿음의 시선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야고보 시대에 가장 빨리 이렇게 좀 운송하는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을요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말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제어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재갈 때문에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갈은요, 이 말에게 이제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때 이 재갈을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를 이렇게 재갈을 물림으로써, 혀를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강력한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요, 이 재갈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를 예를 드는데요. 배가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뭐 그 배의 방향을 다 결정하는 것은요, 항해사가 잡고 있는 키 때문에 이렇게 다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풍랑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혀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이 말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무의식 중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말은요 마음의 표현이죠.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선에서요 믿음의 언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모세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12지파를 보냈잖아요. 그때 10명은요 어떤 고백을 했나요? 네, 네피림 후손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2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이 또 정탐을 했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요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땅을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땠나요? 네피림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이길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볼 것인지 아니면 현실 그 자체를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삶을요, 이렇게 현실을 내려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리고요, 그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게 뭘까요?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불평, 불만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완성된 것으로 좀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고민으로,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해도 모호할 만큼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우셨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우셨나요? 우리가 한 번은 전 잘 세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여정에는요, 이 지름길은 없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요,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자, 승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날 하루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의 큐티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날의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매일의 순종을 이루고 매일의 믿음으로 전진할 때, 매일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그때 온전한 삶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의 순종, 또 매일의 믿음, 또 매일의 전진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마지막 절 네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자, 우리는요, 혀로는요, 주와 또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과 저주가요, 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또 다른 똑같은 입으로 저주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요, 우리는 이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 말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혹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언어가요, 갑자기 누군가를 저주하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돌변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중성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요, 이런 영적인 이중성에서 벗어나는 도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전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이중성에서 진정성 있는 언어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목합니다. 우리의 심리, 또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자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분처럼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설교가 넘쳐납니까? 저도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한번 들어보면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런 아주 언변이 화려하고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러운 반면에 한 가지 제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당장에는 그 언어가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언어가 생명을 발휘하는 것은요, 이 진정성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생명이 발휘되는 것이다. 저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은. 자,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투박한 설교, 정말 끝없이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설교, 좀 뭔가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들을 때지만, 그런 설교에도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그 설교가 얼마나 귀한 설교입니까? 자, 여러분, 그런 생명력 있는 설교, 진정성 있는 설교가 저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어가 저는 가장 이런 진정성 있는 언어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였나요?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사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사실 목회자인 제가 가장 먼저 찔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나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 그리고 또 공동체, 직장,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부터 주목하면서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진정성 있는 언어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진정성을 가장 바라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 디디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언어가 항상 흘러나오게 되길 너무나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주목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진정성 있게 담아낸다고 해도 그 즉시 또 사람이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그 진정성 있는 언어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좀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시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옛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래를 여는 원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열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과 단절할 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옛 모습,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기 원하십니다. 이 과거가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그것과 작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그 부르심과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과거의 잔재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미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어두운 영혼의 밤과는요, 이제 작별을 하시고 잘못된 언어 사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날마다 송곳으로 귀를 뚫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지 않을 때 그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술에 제가 깨어있지 않고 재갈을 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뻐하시지 않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만약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먼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잔재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습관들, 그 과거의 잔재들이 지금 미래를 여는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매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영적 전쟁이 정말 너무나 많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번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귀를 송곳으로 뚫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되도록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패배의 경험이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요, 3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0세부터 6세까지고 또 입교 및 세례는 13세 이상입니다. 교육 날짜가 오늘과 또 다음 주니까요, 우리 세례 또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 교육 및 문답은요 모두 다 참석해야 하니까요 꼭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154 기도운동 안내입니다. 자, 여러분 154 기도운동 여러분 스티커 다 받으셨죠? 네, 1분 동안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함께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 교사로 또 봉사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28일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는데요. 정관 개정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관 개정안 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영화부 주간입니다. 네, 영화부 주간으로 이번 주 3월 2일 오전 6시에 있으니까요. 영화부 혹시 이번 주 영화부 담당하는 또 우리 청년분들, 교사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페트 문화교실입니다. 여러분 제페트 공동체가 여러분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인데요. 이 제페트 문화교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카페 봉사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월 달에는요 28일, 3월 달에는 6일, 20일, 27일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혹시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날짜 확인하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강고를 맡은 이천 부회계 윤여찬입니다. 강고 전에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새가족으로 오신 공사 동기 강성민 형제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네, 다 같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등반하신 99 동기 이소진 자매님과 97 동기 이소희 자매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다 같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거룩한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 구원의 소망 되어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캠페인입니다. 10분 전인 2시 40분까지 오셔서 기도로서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으로 성경책 집참입니다. 모바일 성경은 예배에 집중에 어려우니 성경책 집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찍 오셔가지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예배 후 뒤쪽에 보시면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 및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첫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팀장 또는 부팀장님의 안내를 따라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하루 한 장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필사가 진행되며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필사데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 2부 감고입니다. 청년 2부 경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감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영혼의 밤을 작별하기를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날을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손을 모아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함께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힘있게 파송합시다.